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이제 지금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실은 교회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근거한 그런 이제 원리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하고 이 원수가 됐던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원수됐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순절 새벽 기도라든가 나중에 이제 고난주일 하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게 위로부터 반으로 찢어지는 그게 나오잖아요. 성소의 휘장은 찢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한 10cm 정도 되는 두께의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약의 구조가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밑에까지 그냥 찢어집니다. 사실 황소 2마리가 찢어도 못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찢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했던 관계가 샬롬으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위에서 아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나뉘었던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성전을 지었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을 정도로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원수했던 관계마저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면서 같이 하나 되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를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분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많은 건 대부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 되는 걸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 6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은 그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됨을 막느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막는 거는 전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단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 속여요. 사단이 없다는 거를. 난 안 보이니까 괜찮지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게임 오버입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저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저희가 분명히 꿰뚫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어떤 것을 갖다 그렇게 여러 번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사단은 이걸 갖다 자꾸 나누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우선 들었던 얘기에 근거해서 여러분 말씀 좀 드리자면, 어떤 모양에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던지, 이런 모양이건 이런 모양이건 목회자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표절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지금 사실 미국 교회에서는 표절 문제 한 번 있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바로 아웃이에요. 한국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교수님이 설교 표절에 관련된 책을 좀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라면 그런 부분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는, 제가 듣지 못한 어떤 모양으로는 목회자로서는 책임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저희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다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준 책임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나누고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단에 항상 그렇게 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졌을 때 거기를 교묘하게 침투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녕 하나님이 죽을까 하더냐라고 미혹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단도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은 다 드러나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사단한테 전부 져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사단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가야 됩니다.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잖아요.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가 다 디펜스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한번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쪼개보자고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말씀드렸죠. 민주주의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질서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저희가 예전에 어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트레디셔널 권위주의적 그런 게 아니라 질서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미국 여러분 질서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질서를 어겼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섭잖아요. 그게 자유함이 유지되는 이유예요. 미국이 유지되는 이유. 여러분 한국에서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얘기하고 지금은 뭐 더 잘 지키지만 예전에 막 사람들 막 줄 세워가면서 막 질서 지키라고 막 예전에 뭐 군부정부 때 막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막 무조건 줄 세우라고 진짜. 그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잘 지키던데요. 전 처음에 와서 놀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룰이 있습니다. 저거 전체적으로 저기 학교의 룰을 다 깬다. 바로 여러분 부르잖아요. 학교에서는 저는 예전에 저는 선생님한테 불려나가진 않았지만 막 친구들 막 문제 만들 선생님한테 불려나가면 그냥 이렇게 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 막 그냥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애들이 겁먹더라고요. 디텐션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세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룰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그 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룰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어떤 룰이 지켜졌을 때 그 질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말씀 속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큰 디렉션이고 나머지 부분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유를 가지고 때로는 필요한 민주주의도 사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제 우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강조하면서 왜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한번 저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만 그런 은사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이 사람만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총망라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몇 가지냐? 최소한 700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700까지. More than 700이에요. 그런 은사가 교회라는 곳을 세워갈 때 다 사용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시는가?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봅니다.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거 순서대로 가요. 순서대로 쭉 가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이제 그릭 원어에서 보면은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기 희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봉사란 말은 우리가 사역이란 말도 쓰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카피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갖다 저희가 사역이란 말을 쓰는데 그 단어의 원 의미는, 사역의 의미는 이제 봉사하기도 하고 사역이란 말도 번갈아 쓰기도 하고 봉사라는 말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잘 생각하십시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경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 사람들은 그 봉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천한 것들이나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봉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종들만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봉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알긴 알았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봉사라고요, 이익이 안 되면 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봉사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며 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봉사하다, 자기 희생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봉사를 합니다. 우선은 로컬 처치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 그게 정말 중요한 봉사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때로는 저희가 교회를 벗어나가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역도, 봉사도 전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좀 더 여기서 로컬 처치에 제가 이제 약간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근데 이 봉사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만들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여러분 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준비예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찬양팀은 항상 먼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합니다. 사실 그게 찬양팀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 안내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여기 어커스티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뭘 섬기는 사람이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걸 하는 사람이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공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있지 않으면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그냥 봉사를 하기 전 섬기는 것, 그건 자기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하시고, 그리고 나서 때로는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고서 운전하는 거고요. 바로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봉사
봉사를, 이게 뭐가 담겨 있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봉사는요, 여러분 봉사잖아요. 사역이잖아요.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가 문제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그거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봉사의 의미 자체가, 사역의 의미 자체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한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한번 점검을 해보던가, 이런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 많은 경험 언제 있냐면, 교회에서 때로는 잠잠하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전에 단계를 안 밟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컨셉이 자기 희생이라는 컨셉을 생각하지 않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게 나쁘냐? 네, 아닙니다. 그 방법이 분명히 성경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여러분 열심히 섬겨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야,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자 하고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다 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까요?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반석 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면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항상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까요? 사람마다 성격마다 퍼스널리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많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없으면 많이 흔들려요. 말씀이 없으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저런 부분 다, 여성들은 좀 더 감정적이고 남성들은 조금 더 감정이 좀 둔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남성들도 내적으로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비슷해요. 여성들은 표출하는 게 더할 뿐이지 남성들은 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똑같이 다 감정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을 잘 활용하고 저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 감정이 믿음을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믿음을 컨트롤해요. 여러분, 감정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감정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결과가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때로는 슬퍼합니다. 때로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 봉사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봉사.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인가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이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막 무장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정말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제 섬깁니다. 사역을 합니다. 남이 귀찮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역을 섬기게 될 때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몸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만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교회가 세워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부분에서건 그 은사를 찾아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면 혹시 설교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실 수가 있냐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를 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셋업이 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찬양하시면은 교회가 몸이 세워집니다. 어떤 분은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은 저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청소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죄송한데 저는 청소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또 즐거워하면서 그 깨끗하게 되는 걸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움직이잖아요.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주는 걸 그냥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렇게 들어주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서 때로는 이런 분이 해결되면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칠 때 때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 크리틱이 되게 강해요. 크리틱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는 남들이 안 보는 문제를 되게 잘 보거든요. 그 문제가 다 보이고 나서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저런 거 아니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 경험으로는 간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분 좀 부정적인 분이세요.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만약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약간 주의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남들한테서 안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거는 뭐지? 왜 그럴까? 근데 특별히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우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런 크리틱의 은사가 안 보이던 것, 때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사용이 돼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때로는 저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분은 안내를 또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안내를 쓰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저분이 안내를 쓰면은 그냥 기분이 좋게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분들은 안내 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700가지 이상의 더 많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거를 우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는 비즈니스 하실 때 쓰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전제 조건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말씀이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성령 충만한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서 봉사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나는 작은 거를 사역을 했어요. 보니까 나는 그냥 안내를 쓰면서 즐겁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저분이 어떤 일을 하면은 사람들 다 기분 좋게 한다고. 여러분 은사가 제대로 사용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고,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어떤 다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집사님이 잘 못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핸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본인한테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일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다양하게 때로는 한글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섬기시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사역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히려 더 분리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눠지게 하십니까? 나눠지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눠지게 한다면, 그리고 나눠지게 한다고 자기가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섬깁니다. 그 섬김의 목적은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갑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 말씀이 사실은 12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언제까지 그걸 하냐? 영어 성경 있으신 분 보세요. unti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궁극적인 목적, 가장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하나 되는데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성숙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지만 이 다양함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은사를 사용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를 보면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이즈를 떠나서, 교회의 어떤 숫자를 떠나서 잘 되는 교회는 하나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 되잖아요. 이 하나됨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거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안시성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못 보셨나요? 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십시오. 조인성이 주연으로 주연들이 엄청 많은데 조인성이 주연으로 나오고 거기에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5,000명이 되는 고구려인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어떻게 20만이 되는 대군을 무찔렀을까? 중국 대군을.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렇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막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거기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5,000명이 똘똘 뭉쳤는데 20만 명을 막아냈습니다.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아, 하나 되는 게 저렇게 무서운가? 하나 되는 게 저렇게까지 무서운가? 하나 되는데 20만 대군을 갖다 그냥 다 물리치고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모델도 그런 부분일 수가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모델은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직분대로 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질서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바로 위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중심 속에서 어떤 교역자들이 이렇게 목회팀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피라미드 구조는 아니에요. 교회 구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냥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분명히 질서는 있어요. 질서는 정확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은사를 통해서 저희가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하나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 되는 데까지 갔을 때 이것이 진정한 모습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나 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갔을 때는 저희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 여러분 한번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는 하나가 됐어요. 14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모든 동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는 제가 간단하게 그 그릭 문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ng를 써가지고 진행되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현재 완료 I have studied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말에서는 대충 감을 잡아서 얘기합니다. 그릭에서는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사건은 한 번뿐인 그 사건에 대한 월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는
영어 그 텐스는 errors라고 그랬는데 그걸 딱 쓰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건 한 번의 사건이에요. That's it. Period.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요, 동사로 얘기했을 때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요.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전부 다 계속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속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요동하다, 그런 뜻은 요동하다, 이런 모든 게 뭐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계속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계속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속 흔들려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것도 전부 다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지속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속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계속 자랄지며 그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계속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계속 세우느니라. 이해되셨나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어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면, 이룬 그런 모습은 뭐냐면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고, 딱 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모든 마디가 연결되고 서로 상합해서 하나를 계속 유기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모습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한 번 했다가 안 하고 한 번 했다가 안 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체스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저희가 한번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됨 속에서 저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몸처럼 완전히 자라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고질적인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must be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뭔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제대로 뭔가를 안 했다는 부분을 생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로 이루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은사를 가지며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저는 우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항상 목회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정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나누게 한 분들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황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두 번이 나눠졌잖아요. 우선 남아있는 것은 감사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어제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를 나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좀 아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10대 청소년들 겁없이 막 때로는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진짜 무언가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세요.
진짜입니다. 진작에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 똑같은 잘못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용서는 해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요. 여러분에게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죄성이 더 드러나겠죠?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모든 걸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정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는 봉사일을 하도록. 봉사 전에 항상 해야 될 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을 깊이 있게 갖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다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지만 각자 우리가 뭐 성장해가는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당연히 많은 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좀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바뀌더라고요. 예,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요, 그 성품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저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캠퍼스 미니스트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참 되게 부정적인 학생이 있었어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어떨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꽤 오랫동안 알았는데도 참 쟤는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친구가 좀 약간 그 공동체에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친구를 불러야 되겠다 하고서, 저도 지금도 아직 그 시간들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의 한 17년 정도 됐죠. 그 친구를 이제 제 그 오피스로 딱 불렀습니다. 근데 오피스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제 기억에 이렇게 좀 추워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입고서 두꺼운 옷을 입고서 겨울 외투를 입고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피스로 왔어요. 오피스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질책을 좀 했어요. 너 왜 그렇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때로는 처음이 자기도 상기돼서 저한테 이렇게 막 반론을 막 하다가 때로는 그 얼굴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저는 뭘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같이 붙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 저도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 좌절해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붙잡고 그냥 울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 친구도 계속 그 친구는 이제 엎드려서 계속 그 테이블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저는 뭐 그냥 그 위에서 제가 이제 위에서 그냥 이 친구를 안으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1시간을 기도했을까요? 1시간 넘게 기도했던 한 1시간 반 정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서로가 뭐 눈물 범벅이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 신기한 건요, 그 친구가 바뀌더라고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뭐 기도해서 됐다는 걸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시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10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재정적으로 저한테 후원을 해줬던 친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모든 일을 다 한국에 제가 못 갔을 때 다 핸들해줬던 친구고, 지금도 계속 이제 만남을 갖고 있고, 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되는구나. 인격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 철옹성같이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천사 같더라고요. 그 전에 이 악하고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그 모습이 어딘가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모두의 이야기를 봅니다.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정말 저희가 어떤 지역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몸담고 정말 봉사일을, 우리가 기도 말씀을 통해서 봉사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면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갈 때 저는 한 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는 제가 이제 카디다임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되게 부정적이었고 항상 자기 방어적이었고 항상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 전에 저한테 많이 또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많이 거졌습니다. 너는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냐? 너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는 왜 그렇게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7년 정도 지나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졸업생 때 이제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잠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누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모님도 계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보다가요. 주체를 못하고 눈물이 나서 제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여기 좌변식 변기가 있잖아요. 그 변기에 앉아서 어떻게 울었냐면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창피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저 친구 1학년 때 7년 전에 저 친구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였는지. 그런데 지금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 이 도끼가 다 빠지고요. 그 얼굴에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던 게 그거 엉엉 울면서 고백했던 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군요. 그것 때문에 정말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체 제가 스피치 했거든요. 아주 그냥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막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좀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까봐. 근데 눈은 막 텅텅 보였죠. 눈실이 아직도 눈에 막 눈물은 막 고였죠. 10분 동안 아주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친구들만의 여러분 그 이야기일까요? 사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감격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메인테인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한번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인격을 바꾸세요. 한 번에, 여러분의 말씀대로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게 하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기도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합심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7시니까 한 15분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